8월 28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이 세대와는 다르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보면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열정 때문에 막 흩어지려고 했었는데 흩어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에 힘써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각오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조금 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밤낮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정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방언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어떤 생각과 뜻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 잘했죠. 나는 예수님, 너가 같은 패 아니냐? 막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했잖아요. 전혀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막 이렇게 완전히 정말 거짓말을 3번 하면서 모른다고 했고 또 배반했고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완전 철저하게 부인하던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런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통곡하며 울던 그 베드로가 그전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정으로 살았다면 그 후에 회개한 뒤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하루에만도 막 3,000명, 몇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완전히 능력을 덧입어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걸었고 네,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하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나서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또 잘 안 되어지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고 또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탐심과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아야 온전히 참을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근데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깊이 박히고 그렇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서도록 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되어지고 참아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면서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정말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모든 상황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도 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같이 좀 중보하고요. 정말 온 세계 속에 많은 혼란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나약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강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부서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부르짖을 텐데 우리 교육부 아직 수련회에 남아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물 붓듯이 쏟아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 속에 주의 통치가 주의 긍휼이 주의 보혈이 강력하게 넘쳐흐르고 강물처럼 넘쳐흐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부서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련회가 남아있는 부서 있습니다. 아버지 부서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